네, JTBC 뉴스룸이 준비한 연속 토론 첫 번째 순서로 집단 감염의 창구라는 비난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교회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전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룡 씨가 연결돼 있는데요. 잠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교회의 책임 공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종교를 믿지 않는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근데 네. 지금 특정 종교에서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지금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 그냥 저 같은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특정 종교, 특정 집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방금 고명진 목사님께서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왔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실내체육은 아예 문을 닫고 있어요.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근데 저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특정 집단에서 우리는 괜찮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걸 보는 국민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태원 사건 때도 당연히 클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클럽의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고 클럽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왜 잘못이냐라고 시위하거나 반발하지 않죠. 그리고 TV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TV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직장을 잃었어요. 제가 올해 4월에 아이 아빠가 됐고 그리고 저는 지금 빚이 지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옳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명진 목사님께 답변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돼서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저는 한국 교회에 속한 한 목사로서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더 빨리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온 국민들이 편안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룡 씨 죄송합니다. 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예, 다른 분 또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승철 씨가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의 책임을 놓고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양측 분 다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교인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교회에서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거리두기를 하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뛰어서 앉는데, 공교롭게도 신천지 이후에 또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라는 단체의 특성상으로 번진 부분을 마치 기독교인이라서 이게 번진 것처럼 기독교의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 좀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해서 특정 부분에 일반화적 오류를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정부에서도 이제 표현할 때 예배 금지라기보다는 모임 금지척으로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좀 언론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목사님께 제가 답변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일반화로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들이 신천지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은 출입 금지까지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왜 책임을 돌리느냐라고 지금 이제 다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다. 신천지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일반 교회인 전광훈 씨나 사랑제일교회
또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통로가 됐다는 사실은 저는 그 교회 목사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모두 책임이다라고 해야지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책임 전가한 것에 대해서 속상하다. 우리도 잘한 게 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방금 박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교회가 움직여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 뭐 개신교든 또는 성당이든 불교든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나 신앙 체계가 있을 텐데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실존의 위기든지 그 사회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예. 그때 과연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를 바로 종교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좋아.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좋아. 내가 다 받으마.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성서도 나오잖아요. 보기에도 정말 볼품이 없는 그가 우리 때문에 다 모든 걸 뒤집어 썼는데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예. 뒤집어 쓰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뒤집어 쓰고도 묵묵하게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공공적 헌신을 하는 교회를 본다면 전 여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의 토론도 그런 형태의 어떤 격이 다른 형태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정치 얘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끌어안는 정치에 우리는 모든 걸 걸겠다.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뜨겁게 환영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 씨의 전화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토론을 좀 더 진행하다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번에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좀 더 똘똘 뭉쳐서 이번에 좀 잘 대응을 하고 모범적으로 해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솔직히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자각을 해서 그럼 우리가 그럼 다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 솔선수범하자 했을 때 모든 교회가 따르는 시스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픈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톨릭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카톨릭은 그야말로 뭐 정치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해서 좀 묘합니다만 1인 지도 체제지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뭐 저 같은 일반인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교회마다 다 제각각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되느냐? 그거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의 경우에는 좀 따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교회 관련해서 지금 뭐 굵직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조차도 사실은 모든 교회를 다 아우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 차원이 그죠? 필요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고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지키는 쪽하고 잘 지키는 쪽을 좀 이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구별지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그야말로 안 지키는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대응을 차라리 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게 다른 교회들도 아마 훨씬 더 그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조처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응징과 징벌의 방식은 최대한 피하는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종교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종교의 양심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호소하고 일깨우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의 것을 응징이나 징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보다 후과가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고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기독교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보다 훨씬 힘있게 움직여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내놓게 된다고 한다면 법과 제도의 방식으로 종교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져왔을 때의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이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저는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평론가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개신교가 개교회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달리
하나로 통솔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개교회주의가 장점은 있습니다. 그냥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사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의 어떤 그 역량, 그 인격 또는 자질 이런 게 돼 있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실 개교회주의 때문에 이게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이 평론가님의 지적대로 지금 아주 그 4분 5열 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회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뭐 응징이라든가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징계가 있습니다. 교단법에도 우리 교회 고목사님 잘 내에서의 징계는 아시지만 좋죠.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개교회주의의 개교회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너무 왕같이 군림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한국 개신교 교회 개혁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목사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한국 교회의 개신교의 개교회주의가 심히 타락해 있어요. 제가 이 아픈 얘기를 또 해서 우리 고목사님이 너무 힘드실 텐데 저는 이 3대째 내려오면서요. 정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계기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유상은 씨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 나와 계시죠? 예, 네, 교회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뭐 PC방이나 식당 얘기했지만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하지 않거든요. 박수 치면서. 교회에는 일단 다니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시면은 좀 높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가서 조용히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아니라 통성 기도도 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온갖 다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나왔든 10명이 나왔든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감염자가 나왔고 그러면은 지금 와서 뭐 비대면 모임을 해라, 예배를 중지해라, 종교 탄압해라 이 부분보다는 먼저 교회가 나서서 자제하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질은 놓고 전철 가고 뭐 PC방 괜찮고 뭐 카페는 괜찮고 왜 교회만 하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나 지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스스로 질 것이냐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고 예. 이 질문에 한국교회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 너무나 안타깝게 사회가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 대답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 얘기나 권명진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또 우리 이제 이 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국교회 내부에 남백성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남백성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종교란 단위로 존재했을 때에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가치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그리고 사랑은 그냥 내가 너 좋아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논쟁은 자취조차 없어질 것이고 예.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형태의 논의로 발전하려고 봐요. 근데 방금 유상은 씨가 말씀하신 부분은 이종훈 평론가께서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책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좀 더 솔선수범을 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진원지가 되고 이렇게 뭐 책임 추궁을 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 그거 자체는 교회가 좀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전체 교회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부 교회가 정부 지침을 안 따르는 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러니까 뭐 어떤 집단이든 간에 100% 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집단이 있나요? 제가 뭐 카페도 다녀보고 식당도 다녀보고 그러는데요.
살짝씩 다들 위반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때문에 그럼 모든 식장 상당히 또 대부분의 카페가 다 따르고 있는데 그럼 카페 모두에게 책임을 우리가 또 물을 수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보자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앞으로 정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기독교계가 정말 힘을 다 모으셔서 총력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한번 총력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교회 쪽에서는 적어도 확진자가 안 나오게 한번 해보자라고 뭐 확진자 제로 운동 같은 거 벌여주신다면 국민인 저로서야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예. 네, 근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역시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